할렐루야. 우리 양국지성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죽을 몸이 있다. 그래서 죽은 몸이 있고 죽을 몸이 있고 또 산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고, 이거 다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은 아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몸보다도 더 이제 비참한 것이 죽을 몸,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몸, 이거는 죽은 몸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다 죽을 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언제 끌려나가서 죽나,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 죽을 몸으로 살기보다는 아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몸으로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90 넘게 100살까지 살고 그게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90이 넘어가고 100살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산다면 그건 아주 비참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있는데 이 불신자의 몸은 죽을 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은 산 영이 아니고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 산영입니다.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서 아담하고 달리,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게 된 그런 산영이라는 것입니다. 산영. 그러나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서 이분은 살리는 영이다. 살린다. 산영하고 살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살리는 영이 중요한. 살리는 영이 살려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산영으로만 살아간다, 살리는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결국은 죽을 몸이 죽을 몸, 죽기만을 기다리는 몸. 그러나 살리는 영이 역사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으로 살립니까?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살려주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환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벌써 살아나는 겁니다. 왜? 살리는 영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벌써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죽을 몸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성령이, 살리는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산영이에요. 이 산영은 죽기를 기다리는 몸입니다. 사실 지금 죽을 몸은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몸이 죽을 몸이지, 죽은 몸하고 달라요. 죽은 몸은 아예 죽었고요, 죽은 몸은 아예 죽었고요, 죽을 몸은 지금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 있으나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몸, 비참한 몸, 이거는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사는 거지,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죽을 몸이 돼가지고 1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 죽을까? 언제 끌려나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그 방황 속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3년을 살아도 살리는 영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기 원합니까? 안 그러면 자유롭게 막 정말 사는 듯이 1년 살기를 원합니까? 10년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나는 차라리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10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마 짐승이거나 아마 그런 그 차원이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내가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살면서 무슨 소리가만 따그락 나도 아유 이제 간수가 나 데리러 오는구나, 이제 사형장으로 가자, 그거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1년 아니 한 달 아니 어쩌면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꿈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왜 죽을 몸이 되어 있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을 몸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의 일,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다 육신의 일입니다. 엄난,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죽을 몸이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전문 시간에 이제 배우는데,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면 이게 죽을 몸이 되는가? 엄난하고 방탕하고 교만, 욕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그와 같은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죽을 몸이 된다라고 했는데,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로 왜 죽을 몸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이제 질서를 이제 살펴보면 육신의 일이 왜 죽을 몸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존재가 질서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최고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 사람이 이런 질서를 쫙, 육체 밑에는 이제 이렇게 물질, 이 세상 물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서를 이렇게 질서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최고 존재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물질이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인간의 영혼이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이치, 일리, 어떤 인간의 이제 주장, 이성의 이제 주장, 이런 게 있고, 육체를 따라가지고 말하는, 이거는 뭐 육체의 그 욕망을 쫓아서 말하는 거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막 좌충우돌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치가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그 무리한 그런 그 말을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이 있다. 믿음이 최고봉이에요. 믿음이 최고봉. 그리고 이제 영혼에 이제 해당되는 그 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해당되는 이제 감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를 딱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몸이 왜 생기는가? 밑으로 가면 이거는 죽을 몸이, 위로 올라가면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살아나는 몸이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몸의 행실이 밑으로 내려가느냐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주장, 그 다음에 이제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 세상적인 거,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는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가 생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내 존재가 자꾸 플러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며 살수록 마이너스. 이성의 판단을 좇지 않고 감각,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들리는 대로 행하고, 이거는 이성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주 마이너스가 아주 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렇게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예. 여러분, 이 질서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 감각이 뭐와 연결됩니까? 감각이 바로 육체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이목구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맛보고 냄새 맡고, 이목구비. 이 바로 이게 바로 감각이다. 감각.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감각보다도 높은 게 우리 영혼, 정신의 이성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는 대로 행해야 됩니까? 내 인간 이성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이성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눈으로 보아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그런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요새 산에 가면은
버섯이 많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이 독버섯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버섯이 이제 겉으로 볼 때에 화려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뭐 대충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눈으로 볼 때 화려하다.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런데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속에 독이 있다. 그래서 이성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감각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성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 이 감각이 말하는 걸 들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우리 그 인생의 그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육체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보고 그거를 쫓아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건 막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어린애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약을. 왜? 약이 입에 쓰니까. 자, 감각을 쫓아서 살면 쓴 약을 먹을 리가 없습니다. 왜? 감각, 미각이 그 약을 거부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날 보면은 막 애들이 도망다니는 놈들 많습니다. 주사 안 맞으려고 이놈들이. 그러면 선생들이 가가 막 잡아가지고 막 우는 거를 갖다가 그냥 입을 막 털어맞고 그냥 주사를 맞히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주사 받은 거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감각 아파. 그러면 감각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주사 안 맞아야지. 쓴 약을 안 먹어야지. 그러나 인간 이성으로 이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성을 쫓아서 살아야지. 감각을 쫓아 살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 감각보다 인간의 그 육체보다 영혼의 질서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연결되는 감각이 말하는 것을 쫓아 살면 낭패를 본다. 그러나 이성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사 맞을 때 주사를 맞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왜 병원에 가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니까 아이고 나 병원에도 안 가고 난 정기 검진도 안 받겠다. 무엇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성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감각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병을 키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 나갈 때 이성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감각보다 이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을 드립니다. 그 이성이 하는 일이 영혼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이성이 하는 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무슨 새소리가 또 나네. 아주 새소리가 아름답네요. 휘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이성이 하는 일이 상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이성이 하는 상식. 그리고 상식하고 이제 상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다 상식이고요.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일리에 해당돼. 일리. 요쪽 라인은 전부 다 일리에 해당돼. 일리. 하나의 이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이치가 있는 거지 이게 다 맞는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간 이성이 말하는 거는 상식하고 예측하는 건데 영혼이 하는 일인데 영혼이라기보다는 이 정확하게 말해서 정신이라 합시다. 정신. 우리 정신이 이성을 갖고 하는 일인데 이것은 일리가 있다. 그 일리가 있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일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요 일리에 불과한 이런 거를 진리가 어떻게 보냐? 진리는 잘 들으세요. 진리는 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일리를 받아들이지만 일리만을 믿고 일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일리를 받아들이지만 일리를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요, 인간 이성이 말하는 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인간 이성이 하는 말만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성이 하는 말만 들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는 그걸 넘어설 줄 아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층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잘하면 병신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죽거나 잘해야 병신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성이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나는 믿음이 있다. 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귀가 그 예수님한테 그 시험 거는 거 아닙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탁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해줄 것이. 뛰내리라. 그거 무슨 시험입니까? 이성의 말을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막 해라. 이성의 말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완전 무시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 건 게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네 자랑을 해라,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막 10층에서 뛰내려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도 막 안 상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네 명예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이처럼 인간 이성이나 상식을 완전 다 무시하고 그냥 너 뛰어내려도 괜찮다, 안 죽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시험입니다, 그게. 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성을 무시하고 10층에서 올라가서 믿습니다 하고 뛰내려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가? 제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다 죽거나 병신되거나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성이 하는 말을 안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성이 하는 말만 들어서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이 이성이 하는 말을 다 들어버리고 그 이상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성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때로는 이제 이성이 하는 말을 초월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일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진리가, 요 일리를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넘어설 거는 넘어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잘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아주 귀한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님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사람이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은 똑 하는 소리가 뭐 들린다나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똑 하더니 돌아가신 거.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장례 준비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염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마당에 개가 막 이렇게 막 짖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 어머니가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러면서 깨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발딱도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서 내가 저승에 갔다 왔네. 그러면서 이제 저승에 갔다 온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따님한테, 가족들한테.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내가 저승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보니까 이 못된 일 한 사람들이 커다란 그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데 한순간도 쉬지를 못하고 그거를 막 진짜 시체말로 쇠빠지게 그거를 돌리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남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죄 짓고 남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천당을 보여주는데 천당에 가보니까 거기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딱 그 심판관한테 딱 불려가는데 갓을 쓴 어떤 늙은 노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가자. 아유, 나는 아직도 애들도 어리고 나는 갈 때가 안 됐는데 잠만 말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노인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심판을 딱 봤는데 심판관이 딱 보더니 이 사람 잘못 데려왔어.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돼. 왜 일찍 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퇴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개 짖는 소리가 막 들어서 내가 깨어났다. 그래서 이제 20년이다. 자기는 20년을 자기가 먼저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20년 동안 산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이제 아주 이렇게 착한 일만 하고 그렇게 쭉 사시다가 이제 20년이 딱 되는 해에 그 해는 준비를 하더랍니다. 나는 이제 올해 나는 언제 갈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준비를 딱 하더니 갔대요. 이제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왜? 뭐 착한 일 한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그 나쁜 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물레방아 막 돌리고 있더라. 그 얘기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다 또 틀린 건 아닙니다.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뭐 자기가 뭐 죽고 난 다음에 저승도 갔다 와보고 천당도 갔다 와보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가 다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정신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차원이 아니고 이 정신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되, 죄 짓고 살면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착한 일 한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나쁜 일 한 사람은 거기에 보응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모래알 하나를 떨어뜨려도 이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요, 커다란 바위를 떨어뜨려도 여기 바다 밑에 가라앉고, 모래알은 가볍기 때문에 바다에 안 가라앉고 바다 물속에 둥둥 떠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래알 하나도요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위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딱 비추어 보면은 이게 뭐 착한 일 한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잘 살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물레방아 돌리고 있더라. 그 얘기가 어떤 거는 맞지만 그게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이 본 것 중에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그건 뭐냐? 이 땅에서 좌우지간 선한 일을 해야 나중에 복을 받고 죽었어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남 괴롭히고 죄를 짓고 살고 그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형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 깨우침,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죄가 있고 죄의 무게는 경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뭐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진리로 딱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은 분 같아요. 예수 안 믿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되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인리와 이제 진리의 관계가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자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아니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지. 또 이 땅에서 아주 나쁘게 고약하게 남 괴롭히고 그냥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지만은 남을 괴롭히고 산 사람들 나중에 벌 받아야 된다? 그거 상식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자, 이 상식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 가지고 다 나중에 가보니까 뭐 죄 지은 사람들이 큰 물레방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착한 일 한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고 있더라.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이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와 인리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최고봉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이성이 상식적으로 예측하고 불신자들은 여기서 그냥 스톱해. 여기서 스톱. 이 이상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 이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간 이성으로 보는 거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다. 5분은 그냥 1분 앞도 못 본다. 1초 앞도 못 본다. 그게 바로 인간 이성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죽을 몸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육신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처지는 거, 이렇게 자꾸 처지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의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신앙 생활 게을리하고 세상이 조사오니 이러고 그러면요 점점 이렇게 밑으로 처집니다. 이렇게 밑으로 처져가지고 자꾸 이 감각, 이 육체 이쪽으로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그러면은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죽을 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성령은 자꾸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 몸이 자꾸 이렇게 죽을 몸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 죽을 몸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율법. 자,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정신에 해당됩니까? 육체에 해당됩니까? 율법이 정신에 해당. 이 율법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정신 차원에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이 육체 차원에 해당됩니까? 이게 육체 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 율법 자체는 거울이에요. 거울. 사람이 거울을 봐야 내 눈곱이 지금 묻어 있구나, 얼굴에 껌정이 묻었구나. 거울을 봐야 아이고 내 머리가 얼마큼 지금 빠졌네.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거울 안 보고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여기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 성품이 지금 잘 돼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 행실이 올바른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거울이거든요. 거울.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정신 영역이 아니고 육체 영역입니다. 왜? 정신은 싫어해도 육체가 그 율법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킨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금 통지서 날라오면은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거 세금 통지서 갖고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납부하고 그 정신이 막 기쁘고 막 즐거워가지고 온전히 정신이 막 기뻐가지고 순종해서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정신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세금 통지서 딱 날라오면 또 날라왔네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이 정신은 막 속에 막 불만이 가득하고 에이 그냥 이번에 내지 말아버리.
내지 말고 그냥 한번 버텨볼까? 정신은 그렇게 말하는데 몸은 어디로 갑니까?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왜? 안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정신하고 육체가 완전히 분리. 정신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막 자기도 모르게 아이 오늘 세금 내는다. 가요. 세무서 갑니다. 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신은 불만이 가득한데 육체가 세무서 가가지고 세금 냈습니다. 이 사람 율법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율법 지킨 사람입니다. 자, 그게요, 이게 바로 구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음에 이렇게 원치 않은데.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이 정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은혜는 이 정신에 해당되고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이 육체의 행동으로는 맨날 교회 와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육체의 행동으로는 그럴싸해도요, 이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 달라. 율법은 육체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은혜는 정신과 이 믿음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은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따라가면 죽을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이 밑으로 처지면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죽을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영, 성령으로 사는 것은 결국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리는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진정한 순종이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 세금 동지 사고는 정반대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영혼 속에 가득히 차고, 예, 그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겉모습으로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이 되는 거하고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하고 이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 감사하게 되고 이 최고봉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균형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 질서가 왜 중요하냐? 질서가 중요한 것은 질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안정. 우리가 아까 이 믿음과 이성과 감각과 또 하나님 말씀과 내 인간 정신과 그리고 육체와, 또 은혜와 율법과 뭐 이런 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리와 인리와 무리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질서, 여기를 최고봉, 이쪽을 사모해서 딱 최고 위에 놓고, 그 다음 놓을 거 그 다음에 딱 놓고, 그 밑에 놓을 거 그 밑에 딱 놓고,
딱딱딱 이렇게 배분을 착 하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사랑을 100, 이쪽에 대한 사랑을 한 80, 이쪽에 대한 사랑을 한 60, 이렇게 딱 이렇게 배분을 적절하게 딱 잘해놓고, 예, 믿음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 먹어야 살지. 아이고 요새 속이 허듯한데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을 완전 죽이라 그거 아니에요. 이쪽 죽이고 못 삽니다. 뭐 자기가 무슨 뭐 신뢰한 귀신이라고, 응? 고기도 안 먹고 삽니까? 예? 그래서 이쪽도 이만큼은 사랑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는 일이 육체의 일이지. 입는 것도 뭐 사람이 나이 들수록 좀 이렇게 좀 옷도 좀 좋은 거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치스러운 옷은 입을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옷은 입고 다녀야 되지 않겠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좌우지가. 좌우지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생활하는 이런 게 다 육체. 뭐 감각도 따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도 먹는데 좀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맛없는 밥 먹지 말고 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그거 다 이거 감각 아닙니까? 미각. 예?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좀 이렇게 잘 보여야지.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보여. 예. 다 이런 게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 좀 이렇게 사랑해 줘야지. 이게 전혀, 이건 완전 없어져라. 너는 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된다. 뭐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잘못된 금욕주의가 바로 이걸 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뭐라는 도대체? 그건 금욕주의, 잘못된 금욕주의는 이걸 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뭐냐? 이거를 한 60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100으로 해요. 이 사랑의 수치. 그래서 이걸 잘 배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각, 육체, 이거는 그냥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세상에 뭐 화장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뭐 1시간 2시간씩 뭐 눈도 그냥 뭐 뜯다 붙였다. 뭐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제가 그런 걸 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그런 우리 교인들 집에도 그런 게 없고요. 저 밖에 진짜 딴 교회에 어떤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그런. 그래서 뭐 육체를 돌보는 일은 뭐 얼마나 그냥. 근데 정신은 텅텅 비어가지고 완전히 뽕꾸라가 됐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뭐 상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골빈 사람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수양도 할 때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신 상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도덕이 있으면 도덕. 제발 여러분 반말하지 말아요. 교인들 사이에 아주 쌍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기관 안에서도 절대 반말하지 마세요. 기관장이 자기가 기관장이라 해가지고 자기 기관 식구들한테 야! 너무 쌍스럽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반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역자들한테요 절대 내 반말하지 않습니다. 어이 전도사, 어이
어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도덕, 윤리,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예,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그 인격.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외모로는 젊은 사람들한테 딸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땡기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점수 못 땁니다. 지금 30대 20대 30대 그 자체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조가 쌓일수록 뭡니까? 이 정신, 이성, 여기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푸근하게 감싸주고 그런 덕목,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쌓아나가야지.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 그냥 말벗어 톡톡톡톡. 그리고 그 인격의 변화가 없고 성품에 어떤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숫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일도 중요하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신을 가꾸는 일은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딱 붙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한테 저 사람 참 인품이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나이스, 멋있어, 어쩌고 아주 성품이 좋고 어쩌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 이렇게 딱 질서를 이게 바로 질서거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로 딱 이렇게 배분할 만큼 착착 해야 이게 질서가 잡혀요. 자, 이 질서가 왜 중요합니까? 질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질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는 무조건 죄를 회개했으니까 심령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심령 평안을 얻는 첫째 조건이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질서가 딱 이루어져야 진짜 질서와 평안. 예. 한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질서가 딱 잡혀야 그 조직이 평안하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안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잡히면 평안. 이거를 잘 우리가 질서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말 줄 믿습니다. 이게 질서가 잘 잡히면 이게 바로 살리는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로 딱 올라갈수록 숫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영의 역사하면요, 이 질서가 딱 잡히고, 질서가 잡히니까 평안하니까 행복이다. 그런데 이 질서가 안 잡혀 보세요. 그러면 질서가 안 잡히면 평안 반대 불안은 곧 불행. 그래서 돈 사랑하는 사람들, 이 돈이 이 밑에 있습니다. 돈은 사실 육체 밑에 있는 겁니다. 물질, 이 세상 물질,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갈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고, 태어날 때 한 푼도 안 가지고 온 이 돈, 물질, 이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이 돈 사랑하고, 돈이 100입니다. 돈이 100. 하나님은 빵.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죽을 몸. 그래가지고 불안합니다. 그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 영혼에 불행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질서, 평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련용어로 쫙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사랑하면서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 그러니까 산 영이 아니라 살린다. 이게 위로 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린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살리는 영이 역사해가지고요, 성령이 우리를 쫙 끌고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양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양자. 자,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요, 어떤 이단이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양자와 아들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 피를 받았다. 그래서 나하고 본질이 같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 개의 아들은 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무고의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그러면 이 아들하고 여기하고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 여기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사람이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앙 고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엘리야나 선지자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자식으로 내가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게 양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런데 이 양자는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명부에 입적이 된 사람이 양자예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양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 양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너 참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이쁜 일을 많이 하냐 이래가지고 네 내 아들 해라 이래가지고 양자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양자론이거든요. 그 양자론 이단이. 근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양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양자는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아들로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양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상속.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했고 또 의무도 있다. 어떤 의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의무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양자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듯이 양자로 들어간 우리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만 재산 상속받습니까? 양자로 들어온 사람도 상속받습니까? 양자로 들어간 사람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양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고, 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무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무를 지켰습니다.
우리 양자된 우리들도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고난입니다. 동종입니다. 동종. 자, 왜냐? 친아들이 있고요, 친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어요. 둘 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의무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의무입니다. 자,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 고난, 이 십자가 고난이 뭡니까? 이 십자가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고난이에요. 우리도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분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 고난은 뭐냐? 자, 첫째로 뭐가 십자가 고난이 아닌가? 마귀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 이거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노?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애들까지 또 속 썩이는구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아이고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이는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인해서 속을 많이 썩고 고생하면서 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거는요,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될 거지. 그 자기가 끝까지 짊어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십자가 고난 아닙니다. 또 뭐가 십자가 고난 아닙니까?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이고 아파라. 여러분, 그거는요 십자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 그리고 정죄하고 참성하는 악한 귀신, 예수님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 받지 않았습니다. 뭐 질병으로 인한 고난, 그런 고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은 예수님이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정죄하고 뭐 네가 뭐 신성 모독을 했다, 그리고 네가 뭐 성전을 갖다가 뭐 사흘 만에 다 부수고 이 46년 돼서 만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 그렇게 정죄할 때 정죄당하는 고난 예수님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정죄를 물리쳤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정죄할 때 여러분 그 정죄의 고난 받지 마십시오. 정죄와 참소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다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았다. 나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 예수님으로 묵어먹어 떠나가라. 예수님은 마귀의 정죄가 헛된 정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쳤고요, 그거 받아들이지 아니했고요. 뭐 신성 모독이다 그런 그 마귀가 정죄할 때 그 정죄가 헛된 정죄이기 때문에 물리쳤고요. 우리는 마귀의 정죄를 왜 물리치느냐? 마귀 정죄가 맞아요.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귀의 정죄로 인한 참수로 인한 고난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죄 지었다고 여러분 막 뒤에서 막 나파 불고 막 그러면은 그 정죄 받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뭡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고 마귀의 정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요, 또 문제로 말미암은 고난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질병은 고쳐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이게 진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당하신 그런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기 마음에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그 고난, 자기 뜻대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놈아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고난,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슨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원래 고집을 꺾는 고난, 내 원래 생각을 꺾어버리는 고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자아를 꺾는 고난, 이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했더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 뭡니까? 대표적인 고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참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아브라함의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서 받을 권리, 또 그 권리뿐만 아니라 양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 이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광, 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